새해가 시작된 지 내일이면 열흘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올 새해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는지요? 즐겁고 기쁘게 지내셨는지 아니면 괴롭고 힘드셨는지 여쭤봅니다. 질문하는 건 이제 우리가 올해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 또 그 즐거움을 얼마나 누리셨는지요? 아니면 그런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괴로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지금 첫 달 한 달 동안 시편 1편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편이 편집될 때 150개의 시 중에서 이 시가 제일 첫 편으로 자리를 잡은 이유, 어쩌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새해 첫 달에 이 말씀을 보는 이유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복에 관심이 있다는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의 근원이 복에 있기 때문에 이 복에 관한 말씀이 첫 자리에 자리를 잡고 우리는 이 첫 달 동안 지금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또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에 대한 이유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기자의 말씀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것을 접해도 결국 우리가 그것에서 행복을 찾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새 것이 주는 기쁨이 잠시 스쳐 지나가기는 해요. 뭔가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새해 첫 시간을 맞이했을 때, 아니라면 뭐 새로운 물건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새로운 옷을 사거나 새로운 전화기를 바꾸거나 새로운 차를 사거나 이런 것들이 잠시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건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낡고 변하고 지루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누가 과연 복된 인생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답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좀 부정적이었어요. 계속 아니라 하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표현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반면에 오늘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메시지들을 들으시게 될 텐데요. 앞서서 지난주에 또 들었던 거 조금만 더 다시 되새기자면, 이 죄인의 길 혹은 악인의 꾀,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요. 이걸 뭐 죄의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또 한편 죄에 쉽게 이끌립니다. 이 속성 때문에 이제는 뭐 과거에 생각했던 죄가 아니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이제 무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런 연약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는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을 거야, 죄인의 길에 들어서는 일은 절대 없어,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내가 왜 앉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벌써 우리는 교만해지고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먼저 그 사실부터 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벗어나고자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놀랍게도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하고도 서로 통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고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떠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찾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은 죄에 빠지고 악인의 길에서 헤매이다가 경고를 듣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악인의 깨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인도하심에 따라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겸손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오만해질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자, 이제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이 찾는다는 표현이 이해가 되면서도 어려운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찾을 때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 헤매잖아요. 불을 밝히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던 눈에 보이는 걸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불을 밝힌다고 해서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 도구를 가지고 쉽게 찾아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렵게만 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아주 쉽게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 있는 사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오늘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찾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할 때 가능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율법이라고 표현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좀 이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율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율법 그러면 마치 무용한 것처럼, 옛날 것처럼 이제 그렇게 느끼는데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율법 주의에 빠지는 게 문제이지 율법 자체는 선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어요. 한때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다시 믿고 나서 그 율법이 무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같은 도구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율법만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덧붙여진 지금 이 시편 시가서들, 그 다음에 예언서들, 거기에 이제 우리 복음서들, 그리고 바울의 서신서들까지 좋은 내용이 다 함께 모여 있는 이 성경을 갖게 된 우리들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데 있는 줄 알고 시간도 낭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쏟아 부으면서 헤매어 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많은 역사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솔로몬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도 참 행복을 찾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갖고 누려봤지만 결국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닌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 증거가요, 제가 이런 이제 글을 접하게 됐어요. 먼저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우리가 많은 글들을 주고받잖아요. 요새는 이 주고받는 게 쉽다 보니까 새해 되면 뭐 인사가 날라오기도 하고 안부가 날라오기도 하고 덕담이 날라오기도 하고 축복이 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받아요. 참 많은 것들이 오고 가요. 저도 해가 바뀌면서 참 많은 메시지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한 분이 그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이렇게도 좋은 글과 말들이 넘쳐나는데 왜 세상은 더 이렇게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동의가 됐어요. 참 좋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오고 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좋아진다는 생각보다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는 건 훨씬 더 쉬워지고 풍요로워진 것 같은데 실상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들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주고받는 것들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특히 우리들의 마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점점 딱딱하고 굳어집니다. 이 마음이 한번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의 굳어짐과 단단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들끼리 주고받는 글과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변화가 일어난다?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떨릴 때, 마음의 결단과 의지가 새로워질 때, 그때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한 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아니하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것으로는 부족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이제 이런 당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먼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 아니라 말씀이라고 표현을 해도 이 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가 딱딱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 있다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읽다 보면 몇몇 군데가 조금 딱딱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지루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제사법 같은 거 보면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그런 말씀들조차도 우리가 정말 깊이 정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해지기 전에는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든지 우리가 즐겁게 읽을 만한 말씀들이 이 속에 충분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이 요즘 표현하는 표현대로, 우리가 어떤 음식 칭찬할 때 가끔 이 음식 겉바 속촉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저는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겉딱 속촉. 겉은 딱딱해 보이지만 속은 촉촉하다. 그만큼 이 성경이 딱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촉촉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딱딱함 속에 담아주시는 거 아세요? 원래 축복은 고난 속에 담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름에 가장 좋은 과일 중에 하나가 저는 수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이 함께 수분을 섭취할 수 있는 과일이잖아요. 이 수박이 딱딱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칼을 들어 깨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근데 딱 깨트리는 순간에 그 안에 나오는 그 빨간 과즙은 참 많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큰 유익을 줍니다. 열대 과일 중에 왜 코코넛이라고 동남아 가면 한 번씩 맛보는 과일 있잖아요. 이 과일 정말 딱딱해요. 수박 이상이에요. 웬만한 칼로는 쪼개지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일을 쪼개서 마시게 되면 그 안에 아주 시원한 음료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껍질이 물렁하고 시원찮으면 그 열대 뜨거운 햇빛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상해버리고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좋은 음료 하나를 허락하심에 있어서도 딱딱함 속에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사람도 때로는 보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보물상자를 얼마나 견고하게 만드는지 아시죠? 이것이 굴려도 깨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을 만큼 좋은 도구를 사용해서 보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 그렇게 담아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읽어 나가다 보면 딱딱하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잘 읽어보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보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성경 지루하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대부분의 책들은 솔직히 다 지루합니다. 특히 인생에 참된 지혜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철학책 읽어보세요. 그 철학책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몇 권 같이 읽어보기도 했었는데 읽으면서 다들 몇 번 읽더니 그래요. 이런 책 다시는 읽지 말자고.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주로 스토리잖아요. 중간중간에 조금 율법 들어있고 조금 족보 들어있고 조금 예언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성경 읽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부분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풀리지 않는 문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애가 공부하는 걸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거기서 실력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당장 풀어내든 못 풀어내든 지나가든 어려운 건 어려운 것대로 두고 진도를 나가야 실력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어렵다고 해서 공부를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성경 읽어 나가다가 한두 군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포기하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다시 읽어보자. 아니면 뭐 그냥 요 부분 넘어가고 나중에 주석을 찾아보자. 아니면 뭐 저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질문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고요. 그 어려운 것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포기하시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문장 전체가 어렵다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번역본을 바꾸세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요새 성경 사기가 쉽잖아요. 굳이 서점 안 가도 이젠 전화기 열면 성경 사서 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번역본을 고를 수 있어요. 뭐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얼마든지 여러분 번역본을 바꿔서 보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 혹시 가정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이 딱딱한 개역개정 보시지 마시고 어린 자녀들하고 그들 눈높이에 맞는 성경 보세요. 제가 당부하잖아요. 아이가 어리면 아장아장 성경, 우리 아기 첫 성경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성경에 이르기까지 요새 아이들 성경도 정말 다양한 번역과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고자만 하시면 얼마든지 좋은 책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쉽게 성경을 읽는 걸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말투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작년에는 한번 번역본을 바꿔봤어요. 늘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니까 한번 이번에는 다른 번역으로 읽어보자고 해서 중간에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일독을 한 번 더 해봤는데 그 일독할 때가 실은 작년에 제일 힘들었어요. 이게 쭉 읽어오던 성경이 아니라 이제 말투가 바뀌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나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거 빨리 읽고 다시 개역개정으로 읽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성경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저는 개역개정이 훨씬 더 익숙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것만 봐왔으니까 이게 훨씬 편하네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것도 익숙해지면 편안합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익숙함이 생길 때까지는 그 불편함을 뛰어넘는 용기와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읽는 것이 조금 힘들다, 어렵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익숙해질 때까지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읽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즐겁게 읽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읽으라고 고생하라고 주신 건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기 위해 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귀한 책이 어찌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성경을 연애편지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읽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내가 바로 그 택한 백성이고 나를 향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의 가장 큰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빌잖아요. 그런데 우상은 말을 못해요. 어쩌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머물 때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유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복 주는 우상만 있으면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하거든요.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고 들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게 힘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우상 앞에 엎드려서 복 달라고 하는 걸 더 쉽게 생각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만들면서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인생을 위하여, 무엇보다 내 인생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뿐만 아니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묵상,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이 묵상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명상하고 비슷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말 그대로 이 묵상이 이 침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담고 있다 보니까 아무 말 하지 않고 눈 감고 뭔가 생각하는 게 묵상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건 이제 불교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묵상인 거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 히브리어 하가가 부드럽게 소리내어 읽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은 소리내서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니라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거 몰랐어요. 저 처음에 묵상 배우러 나갈 때에 성경 읽고 눈 감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생각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노트 펴놓고 묵상 시작하면서 성경 읽은 다음에 묵상하려고 하다가 눈 감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자죠. 다시 눈 감고 묵상하는데 잠 안 오는 건 이상한 거예요. 다시 졸고 잠에 빠져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묵상을 배워보니까 묵상이 그게 아니에요. 묵상은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눈 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 다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입 벌려 하는 거예요. 입 벌려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뭐 한 장이든 한 달락이든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읽어 나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실 수가 있어요. 뭐 이것까지도 더 어렵다고 한다면 그냥 쭉 하루에 2장이고 3장이고 읽어 나가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무슨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읊조리면서 들어보세요. 이 묵상의 어원 중에는 영어 어원으로 소가 되새김질하다 하는 뜻도 담겨 있잖아요. 소가 여물을 먹고 그걸 다시 개원해서 또 씹고 또 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읽고 또 읽고 반복하면서 되새김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의 힘이 그 되새김질에 있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풀만 먹고 소가 힘쓰는 이유는 먹고 소화시켜 배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자신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풀만 먹지만 강력한 힘을 쓰는 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필요한 것은 이걸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힘이 되고 마음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묵상의 의미가 또 담겨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 갈수록 고난은 늘어나고 삶의 고달픔이 커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 묵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묵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중간중간 나와요. 특히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혼자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 종 엘리에셀이 멀리서 부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만나는 장면도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다른 걸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뭘 살까? 이건 어떻게 될까? 오래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아시죠? 뭘 살까 했으면 이제 이 성령 대신 지름신이 강림할 때까지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어느 한순간 강림해 주시면 지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직면하면 그 다음엔 계속 그 염려거리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 아니면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람을 묵상해요. 사람을 묵상하는데 때로 좋은 사람, 감사한 사람 묵상을 하기도 하지만 원래 우리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준 건 크게 느껴져요. 좋은 것일 때. 그러나 내가 받은 거 크게 느껴지는 건 나쁜 것일 때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거 준 사람 크게 느껴지면서 계속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그랬지. 그 인간이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과 마음에 뭐가 남는지 아시죠? 미움과 화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염려거리와 사람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우리 영혼에 남는 건 근심, 걱정, 미움, 분노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부하는 거예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아침 저녁으로 계속 읽고 또 읽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워나갈 걸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건 나쁜 기억이 많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좋은 기억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기억하면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해 제가 보는 신문의 특집으로 2022년 크리스천의 루틴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도록 새로운 루틴을 만들 것을 권하더라고요. 뭔가 습관과는 조금 다르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제 필요한 것들을 형성해 나가자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요. 나를 위한 루틴, 뭐 타인을 위한 루틴, 하나님을 위한 루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루틴. 그 가운데 이제 첫날 나를 위한 루틴으로 제일 먼저 제안하는 건 영적인 양식을 비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 양식의 비축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이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좋은 묵상 교재 많이 소개해 주더라고요. 워낙 오랫동안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두란노 생명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근처 우리들 교회에서 직접 만드는 큐틴, 이 큐틴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어요. 뭐 그 교재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밖에 뭐 매일 말씀 성경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좋은 교재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교재들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보시라 하는 도전을 합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 사용하시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바라는 건 어떤 교재로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고 생각하고 기록으로 좀 남기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며 살아가 보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어린이들을 위한 묵상 교재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 묵상하는 훈련 시키면 진짜 요즘 같은 때는 저는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자꾸 사고력이 떨어지잖아요. 집중을 못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주겠어요? 학원에만 맡겨놓을 거예요? 성경에 복이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방법 찾아가지고 시간, 돈 낭비하고 있어요. 성경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기록하면 전 여기서 사고력, 논리력 다 나온다고 확실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렇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해마다 아니 달마다 지금 이거 만드는 거를 알고는 계시죠.
광고는 제가 해드리니까요. 이제 점점 부스를 줄여 나가는데 그렇게 줄여 나가도 남을 만큼 보시는 분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 책자에는 지금 우리는 왜 묵상을 하는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면서 이름도 바꿔서 오대원 목사님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잘 적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제 묵상의 의미 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펴실 때마다 여기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본문 속에 나타난 그분의 인격, 그분의 능력은 뭔가 볼 수 있는 것과 그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까지 묵상을 도와드리는 내용이 이 안에 그대로도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정말 복된 삶을 원하는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묵상할 것을 권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올 한 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